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은혜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주로서 임하셔서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백성들은 그 속에서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서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서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나가도 힘든 시대인데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서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죠?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당파로 서로 갈라지고 지방색으로 갈라지고 좌파냐 우파냐 해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한 집안에서도 싸운대요.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참 이게.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려다. 애굽의 정신이 다 쇠약해지고 계획하는 걸 다 파해버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봐도 다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악한 왕은 역사적으로 삼메디쿠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삼메디쿠스, 잔인한 포악한 왕인데, 이 나라의 이 포악한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아주 괴짜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아주 포악하게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걸 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 우상처럼 나일강을 우상처럼 섬기는데요. 그 나일강을 쳐서 다 말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이 애굽은 그 강 주변, 그리고 나일강이 마지막에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뭐가 생성되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삼각주라고, 이 나일강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퍼지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그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 들어가고 강이 있는 그 지역 외에는 거의가 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사막이에요. 강 주변 말고는 거의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애굽은 어떻게 되죠? 망하게 돼요. 그 나일강에서 고기 잡고 살던,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산업, 애굽의 산업이 그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고, 나일강에서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농사 짓고, 나일강에 나는 이런 갈대나 부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직조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세마포를 짜고 배를 짜고 하고 하는데, 나일강을 하나님께 쳐버려서 말라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급은 망하는 거예요. 산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뭐 때문에 싸우죠? 강입니다. 강. 그 인도에서 흘러가는 강을 인도에서 막아버려요. 그럼 파키스탄은 그 강이 그 젖줄입니다. 파키스탄에.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파키스탄이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괜히 건든 거죠. 괜히 건든. 또 중국이 모든 강이 지금 중국 쪽에서 흘러 들어갑니다. 메콩강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위에서 댐을 다 막아버린대요, 지금. 그래서 메콩강이 다 말라가고 있대요. 얼마나 이게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메콩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금 동남아가 아주 이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뭐 꼭 농사뿐만 아니고 그 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가지고 이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중국이, 인도라든지.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가장 그 산업의 중심이 강물인데, 강물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쳐서 다 산업이 붕괴가 돼서 이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도 무력해지고 품꾼들도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래서 또 이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령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내 당들을 후대할 수 있겠느냐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내게 말할 것이나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을 섞어주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어디든지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가장 큰 오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애굽의 이 지도자들, 방백들, 그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백성들이 취한 자처럼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15, 16절을 보겠습니다. 15, 16절. 이사야서 9장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장로와 존귀한 자들, 머리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꼴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차가 있으면 기차에 그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꼬리는 이 거짓 선지자는 차장과 같아요. 차장.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 지도자가 잘한다, 잘한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이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을 꾀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 지도자가 똑바로 바로 서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하여금 이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애굽이 망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한이 나오고 노비 나오는데요. 소한은 그 애굽의 동북부, 그러니까 그 삼각주 있죠.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그런 도시인데 이 소한은 그 힉소스 왕조 때 그러니까 수도였다고 그럽니다. 또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카이로 남쪽 20km 정도에 있는데 이 산메디쿠스가 왕도로 정해. 아까 그 아주 잔인한 왕 산메디쿠스 있죠. 그 산메디쿠스가 그 이 노블 그 왕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들이 그 어리석게 되고 미혹을 당해 가지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9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뭘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심판에 이 손 한 번 흔들었는데 애굽이 다 부녀처럼 약해져서 떨게 된다. 그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고 그 소문을 무서워하게 된다.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안정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나님도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니까 지도자도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상한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지혜로운 지도자들도 전부 다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예? 전부 삐뚤어져가지고 잘못 인도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방언을 배우게 된다. 유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히브리어를 쓰죠. 히브리어를 쓰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5 성읍이 섬기게 되고 그 애굽의 중앙과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상징해요. 신약 시대에 복음이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누구만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그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제를 당하는 예굽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굽은 세상에 있는 세상 민족들을 가르치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죠? 징계합니다. 치시고 찢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 욥기서 5장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징계가 없는 것보다 징계가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나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내가 믿음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주일도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화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건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는 자예요. 그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주세요?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맞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걸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고 넘기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나라들이죠? 완전히 적이에요, 적. 계속해서 애굽은 이 남쪽 세력이고 아수르는 북방 세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계속. 아수르가 침략했다가 애굽이 침략했다가 서로 싸워왔던 그런 나라인데, 이 애굽과 아수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할 때에 그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간에 큰 길이 열려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치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임이니라.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국가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다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교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자.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민족과 어떤 나라와 인종과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큰 복이죠.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천년왕국 시대는 언제 임하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 구름 위에 재림하시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과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휴거라 그러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뭐를 해요?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누구만 있는 거죠? 불신자들만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심판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준비한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려 가지고 다 멸하신다. 근데 그 핵폭탄이 다 터뜨리면 이 세계를 몇십 번 39번인가 그 당시 옛날에 39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져 있더니 지금은 더 그러겠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이란에 핵시설을 쳤죠. 그 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란이 자꾸 위협을 하니까 핵을 가지고 자꾸 이란이 힘쓸 것이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그
근원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 각 지역의 그런 극단적인 그 이슬람 교도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데가 이란이 이란. 이스라엘이 그냥 그 옆에 가자 지구, 또 레바논, 또 저기 오만인가 거기 다 이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근원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힘써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국제정세가 전쟁에 휘말려 버리면 참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너네 나라 지금 전쟁 일어났네. 잘들 해보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 일어나면 다 우리 같이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도 뭐 여기 그 하마스 또 레바논 또 여기 오만인가 거기 또 걔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반군?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그냥 이란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핵전쟁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 믿고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어서 왕노릇하게 되고 밖에는 이제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이제 그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마귀를 어디다 가둬버려요?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담도 없어요. 철의 장막도 없어요. 어떤 이데올리기도 없어요. 뭐 그런 어떤 전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좌파냐 우파냐도 없어요. 이제 거기는 세상 모든 나라가 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예급은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세력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거. 심판한다. 하나님이 손만 흔들어도 다 이 세상은 망해요. 우리가 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저 같은 것도 뭐 우리가 뭐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여러분이 기반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그거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손만 흔들어도 애굽이 다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신약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진노 중이라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 있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